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에게서 세 가지 작용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없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주어진 것을 보기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 어떤 부족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더 보게 하는 것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인자심과 인생의 신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뭡니까? 그게 찬양이죠. 다른 말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대로 그런 죄악된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잖아요. 아마도 이 불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해석해 보건대 번개를 내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불덩이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9장에도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번개, 불덩이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1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울며 그랬어요. 울며.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가보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이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운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눈물의 이유라고 붙였는데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좋은 의미의 눈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카라고 하는 것은 통곡, 한탄, 불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백성들의 눈물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또 우리에게는 이런 눈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눈물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면 4절 말씀에 그들이 울며 이르되, 자, 이 눈물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내용이 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한마디로 질린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거든요. 엄청난 기적인데 그 기적의 양식을 이제 먹기 싫다 이거예요. 기력이 다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입맛이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입맛이 떨어졌을까요? 이 조금 전에 읽은 5절 표현대로라면 애굽에서 먹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잘 먹는다 해도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보다는 아무튼 먹는 게 현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5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나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뭘 먹은 거예요 도대체? 생선만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대단한 거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 애굽과 지금 현재의 광야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은근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라는 양식에 대해서 지금 은근히 폄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애굽의 음식들이 그리웠을까? 정말 만나 때문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사실은 애굽의 음식이 그리워서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의 눈물의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죄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을 누가 내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고 그 애굽에 있던 여러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혼합된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이 애굽에 있다가는 지금 저렇게 막 재앙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들이 덩달아서 같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이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틀림없이 이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전 틀림없이 교회 안에도, 그래도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구경꾼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섞여 있다고 해서, 함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자들.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죠. 교회 회중 안에는 듣는 자는 되지만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영향력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서 그들이 슬슬 전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어떤 전염? 세상 욕심에 대한 전염을 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그거죠. 가라지 비유의 내용에 의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신 내용을 그걸 이제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비유 자체는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씨, 즉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가라지가 왜 알곡 사이에 끼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가면은 그 가라지를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불에 사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가라지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가라지인데 그걸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의 알곡에 해당되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무리 가운데는 틀림없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식욕이 없어요. 영적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만나에 대한 그 식욕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그들의 진 모습을 드러내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의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섞여 있지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원래 소속이 아니니까 그 원래 소속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들어와 보면 그들이 매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기적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이제 안식일을 빼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한 거고, 어쨌든 안식일 빼고 하늘의 떡을 그들의 진영에 떨어져서 그걸 이제
매일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계속 갔던 거죠. 시편 78편에는 그걸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 하늘 양식으로 비같이 내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 양식, 과자 맛이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레시피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걸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뻔해요. 구워 먹든지 쪄 먹든지 이런 거죠. 그 과자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즐겼던 음식과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광야에 나왔냐? 애굽에서 나왔냐? 자기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적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온통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바라는 대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복음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좀 뭔가 양식을 얻을까 해가지고 기껏 예수님 따라왔더니 이상한 말씀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 양식을 주지 않고 자꾸 어려운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는가?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 가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아 먹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와가지고 세상 것을 원하는데 세상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거죠. 지금 그 혼합된 이 잡족에 해당되는 이 수많은 다른 인종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군중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그 욕심이 전이 돼서 우리도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는가? 물론 떡이라는 것을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대원리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혼합된 군중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이 혼합된 군중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대중들은 원하는 게 많거든요.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섞여 있는 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섞여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탐욕을 품고 우는 일이거든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꾸 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그들의 요구를, 니들을 다 채워주려고 이제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극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공연으로 바뀝니다. 예배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날 좀 더 많은 군중을 보유한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회중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대개는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밀고 나가기보다는 회중이 원하는 게 뭔지를 거기에 맞추는 교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 회중들이 정말 다 거듭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올곧게 이렇게 나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 목회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참 씁쓸할 때가 참 많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혼합된 군중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은 바울 시대에도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골머리를 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땅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대용품들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들,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에게 당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도 원망 없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눈물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그 죄성, 인간의 마음 속에 일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자꾸 뭐하게 만듭니까? 탐욕을 품게 만드는 거죠. 자꾸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탐욕의 마음 속에서 뭐가 또 이
나오게 되냐면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과 감사치 않는 마음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경시하는 이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앞으로 주실 것도 생각하겠지만 이미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해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라지들의 그 특성대로 우리가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눈물의 해결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당사자는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과연 해결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듣고 충격을 받았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지금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가 심히 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11절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세가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물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모세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염된 거죠. 전염된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을 뭘로 여기냐면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백성을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언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어디서 구해다 줬어요? 지금 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나한테 고기 달라고 저렇게 울고 있냐고 하면서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드디어 본심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본심이 뭐냐면 죽여주세요. 내가 이 꼴 보기 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뭔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각한 게 뭡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잊고 있어요. 그들이 물이 없다 해가지고 물 주고, 양식이 없다 해가지고 양식 주고, 그죠? 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신 것을 지금 모세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조금 전에 소개한 내용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와요. 내가 나를 이라는 나라는 표현이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백성들의 눈물의 문제 앞에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절망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나요? 아니, 해결할 사람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기가 막힌 그 한탄을, 원망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 그 초점을 나에게 둘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럼 모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하더라도 이럴 수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지 않고 다 귀찮으니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눈물의 해결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건데 정작 해야 할 건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자기 자신의 그 약함에 함몰되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다면 모세를 데려갔겠죠. 그럼 아무리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죽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힘들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1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알았어.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 70명 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감당하라고. 그리고 11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그래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내가 고기를 줄게. 그리고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기를 주시냐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장정만 60만인데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질문하니까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야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지면에 한 1m 정도 이렇게 가까이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쉽게 모으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종일 종야 그 이튿날 또 종일토록 계속 그 메추라기 고기를 엄청난 양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10호멜이라고 했으니까 말로 따지면 120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기가 이게 꼭 마이더스 손과 같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너 고기 좀 먹어봐라. 그래서 고기를 계속 주시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계속 주니까 지금 먹고 있는데 고기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또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재앙이에요. 어떻게? 1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기만 주신 게 아니라 재앙을 치신 거예요. 그거를 잘 표현한 게 시편 106편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무서운 질병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질병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 거죠. 그들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탐욕의 결과는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를 거부하고 사실상 주님을 거부한 거죠. 여호와를 멸시한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 인간의 욕심의 결말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죽음.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만나를 밀어내고 주님을 밀어내는, 말씀을 밀어내고 주님을 밀어내는 거지만 주님은 항상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욕심은 매일매일 열심히 그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식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욥도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내가 사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원인이 되었던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탐욕과 감사치 않는 마음을 회개하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덤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탐욕과 감사치 아니하는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계속 그분에게 맡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일. 너 염려를 다 맡겨라 그러잖아요. 맡기는 일.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의 만나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이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 어쩌면 그게 욕심이 잉태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의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음료가 역사하는 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죄성을 여러분이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그날에 주신 만나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나무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욕심에서 나온 눈물,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